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저희 집 체리가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뚱뚱해. 지금 그렇게 공감 안 되시죠? 예전에 한 95kg 이렇게 나갈 때 아빠는 뚱뚱해 하더니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멋있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저의 나온 똥배를 보면서 제발 좀 아빠 소리 지르고 막 배를 때리고 그렇게 하지만 저 어릴 때 아이의 눈에는 뚱뚱한 아빠의 모습이 멋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뚱뚱한 아빠, 찬영이도 어릴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배는 미국 아저씨 배 같아.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아이들에게 뚱뚱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다가오시는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로마서 2장 4절. 또 로마서 9장 23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함.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부요하시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분 등등 하나님을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풍성하다 못해서 흘러넘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미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구원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복음, 여러분 그것은 풍성한 삶을 만듭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다 혹은 산제물이다 이렇게 영적 예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산제사,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아닙니까? 천막으로 혹은 돌로 지은 그 건물 안에서 동물의 죽은 시체로 드리는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였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시신으로 시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공예배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살아있는 제사이겠지만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맥락은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산제물이다 혹은 산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가정, 직장, 학교, 학원 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일만 혹은 영적인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6일과 몸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실제와 일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저 사찰처럼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동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하다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한 주제를 하다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렇게 디저트 타임으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 영역을 제시를 하거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는 이 바울이 한 7가지 카테고리에서
산제사를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오늘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피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세 번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영역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산제사,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삶의 제사는요, 우리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한다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지고 바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산제사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 여러분, 카멜레온 잘 아시잖아요.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꿉니다. 하지만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카멜레온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 여러분 이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세상 풍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 풍조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거절하는 것, 그것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사입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생 친구 한 사람 앉아 있는 것 같네요.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저 초등학생 친구하고 제가 다이소에 갔는데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1층과 2층을 누비면서 갖고 싶은 것들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능 좋은 스마트폰도 갖고 싶을 거고요. 남자아이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갖는 것 자체는 어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요를 넘어서 자꾸 갖고 싶은 것, 우리 초등학생 잘 들으세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그걸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싫고 아빠에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초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딩뿐만 아니라 여기 중고대청도 있죠. 우리 중고대청은 무엇을 추구하고 그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합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력한 학벌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혹은 쾌락, 이런 것들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운 걸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시대의 구호입니다. 그냥 얼핏 볼 때는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고 얻으려는 것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리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함몰되면서 슬슬 신앙생활을 양보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대청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양보하는 그런 생활의 습관들, 사소한 습관들, 술, 담배, 연애, 나아가서 주일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포기하고 양보하다가 보면은요, 그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뭐가 예배인가?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지.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점점 빠지고 싶습니다. 공예배가 뭐가 중요한가?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지. 핑계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지금 세상 풍조에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신을 퍼뜩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의 제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지 진정한 삶의 예배가 아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갖고 싶어 합니까? 어떤 것이 세속적일까요?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 이상이 되면은 아마도 안정적인 노후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인생이 60부터라는 말이 이제는 거짓말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60 이후로 30년, 40년을 더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로 무분별한 재테크, 투기와 도박에 가까운 그런 일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집은 살 집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 집 하나 있는데 진짜 은혜로 또 이렇게 하나 더 얻게 되었다. 거기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로 사실 은행에 돈을 그냥 넣어두면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한 채 더 가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다 썩어 없어진다 하면은 제가 2채까지 양보할게요. 2채. 여기 몇 채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2채 정도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시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재개발이 곳곳에 지난 10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들 집을 가지고 돈 장난하니까 오르고 여러분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겠다 했는데 이 집은 정복이 안 됩니다. 계속 오릅니다. 평생을 대출 갚다가 좋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얼마나 이런 부동산 시장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라도 여러분 적법하고 적절하게 재테크하면 좋겠습니다. 돈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돈이 이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했잖아요. 신약에서는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지금은 그냥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대놓고 돈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사실 선하게 사용할 만한 분량을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또 그것이 넘어서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실 때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적절히 사용할 만큼 일용할 양식만큼 혹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만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절제, 탐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의 예배는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공동체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3절부터 13절에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몸 된 성도는요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얼굴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문씨 집안 사람 6명이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성이 같아도 얼굴은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6절에 보면 분수가 다르다 그랬죠. 가진 재능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5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연합한다고 정말 신비하네. 예로부터 이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다. 유니오 미스티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배척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딩들 유행하는 말 중에 응 아니야 이런 말 아십니까? 여러분 요새 MZ세대는 남의 말 나와 다르면 그냥 응 아니야 너는 니대로 알아서 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나보다 주목받으면 시기하고요.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있으면은 어떤 교회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상한 미묘한 기류가 생기는 경우가 왜겠습니까? 다른 일을 용납하는데 인색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의 재능이 저 사람의 재능보다 저 사람의 섬김보다 나의 헌신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착각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재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돕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노는 게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하고 노는 게 제일 재미있죠.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끼리끼리 친하고 또 처음 온 사람들이 좀 어색해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학력이 비슷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레벨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그렇게 어울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를 타파하고 수군수군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전환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삶의 제사는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말씀 12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목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나 그 맥락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세요. 박해하는 자 어떻습니까? 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부정적입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앞에 박해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자기 뜻대로 막 우리가 괴로워하니까 그걸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아마도 맥락상 도무지 내가 같이 즐거워하기 힘든 그런 사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나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참 저 사람 잘 되는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남들이 어찌되건 말건 자기만 성공하고 올라가려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악으로 갚는다. 악을 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도무지 화목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 20절 원수가 등장하고 21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2장의 이 14절부터 21절은 하나같이 사실은 내가 우리 주변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자, 악하게 대하는 사람, 얘 교회밖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권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가운데서도 원수 같은 인간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원수는 우리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의 예배는요, 교회 안팎 구분 없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원수 사랑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미운 인간들 좀 품어주고 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원수 같은 저 인간 좋은 일 당했을 때 시기하지 말고, 그가 아주 울만한 시련을 당했을 때 꼬숩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여러분, 선천적으로 우리는 함께 웃는 일에 참 인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축하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맞닥뜨리면은 잘 그렇게 못합니다. 오죽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기쁨과 잘됨을 진심을 담아 축하하는, 기뻐할 수 있는 호연지기,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 단톡방이 있거든요. 아직은 제 동기들은 40대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담임이 좀 일찍 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인물이 괜찮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40대이기 때문에 아직 담임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보통의 교회에 청빙받기를 조금은 포기하고 일부러 시골로 들어간다든지 개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담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시골에 담임으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하면은 전부 격려하고 잘 됐습니다, 축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참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동기가 이 40대 목사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부산에 아주 이름이 있는 중형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단톡방에 까똑 올라오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저 습관을 쫓아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아주 가식적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영혼 없이 축하의 댓글을 달았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아무도 댓글을 안 달은 거예요.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서서히 하나씩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아직 젊은 동기가 제법 큰 교회에 청빙된 것이 이 사람 마음에 좀 질투가 나고, 내가 저 인간보다 공부도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성실했는데, 내가 설교도 더 잘하는데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한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기들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이 단톡방에 누가 잘된 일 올라오면은, 페북에도 누가 이렇게 상 받고 유명해지는 일 올라오면은요, 제 쪼잔한 이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라도 일부러 더 크게 이모티콘 쓰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써가지고 폭죽 펑펑 터지고 축하한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하다 보면 그게 또 우리 실제가 우리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넓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우는 모습,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눈을 감지 않는 용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거기에는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 열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 헌신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내 재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을 매일 우리 교회에 그 도움이 필요한 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가서 청소하고 집안 살림 정돈을 도와주셨더라고요. 그 집사님 가정이 이제 집사님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평소에 청소나 정리가 좀 힘든 가정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 달 정도 도운 걸 알고는 제가 참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한 데서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우리가 드릴 함께 우는 이런 예배적 삶은요, 그 반경과 규모를 조금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뭡니까? 제8 영도교회죠. 영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진짜 좋습니다. 누가 교회 이름 좀 세련되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교회 역사를 모르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 제8 영도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멋지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에 지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 영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주교회는요, 교회당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교 태종대성당, 천주교 복례성당, 지역 이름을 따서 그냥 붙입니다.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지역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지역 이름입니다. 중세가 타락하면서 유명한 성인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이름은 지역 이름입니다. 왜 지역 이름을 씁니까? 왜 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멋진 이름, 복된 이름들 씁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 수 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제8 영도교회는 영도 동삼동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 슬피 우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우리 4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낮은 곳으로 무엇입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이 파랑새 법인 아시죠? 거기에 뭐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거기서 이렇게, 요즘은 뭐라고,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 파랑새 법인을 조만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찾아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울고 있는 약자들이 작은 위로를 얻는다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제사요 산제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헌신할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수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주일을 지나왔잖아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샬롬, 여러분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52주가 40년이면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수백 번을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곳에서 예배할 동안, 안식과 평화의 원천을 누리는 동안 우리 곁에서는요, 부모가 없이 혹은 자식이 없이 혹은 가족이 없이 혹은 이제
자립을 준비하며 두려움과 막막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웃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산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마지막으로 웃음과 눈물을 재료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때로는 함께 신음하면서 그렇게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